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어제는 1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결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온 블레셋 군대의 그 막강한 군사력에 압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또 일부는 도망치는 그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렇게 출정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사무엘이 행해야 됐어야 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자신이 행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살핍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 그가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받는 그 사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자면 어제는 어떤 이스라엘이 처한 군사적인 위기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면 오늘 본문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처한 그런 영적인 위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 이방 왕을 구했던 목적이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자신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이 아무리 자신들의 왕이고 얼마 전에 그 나하스를 물리쳤던 그런 전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의 경우에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왕인 사울도 이 자신들을 이 전쟁의 위기에서 건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도망을 친 것입니다. 한편 사울이 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는 것은 단지 그냥 사무엘이 오기까지는 7일 정도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7일은 사울의 그 본심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시험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즉 사울은 7일 동안을 기다리면서 사무엘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임하게 되는 그 구원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아무리 그런 불리한 상황이라도 인간적인 수단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7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을 그렇게 7일 동안 기다리는 이것은 이미 앞에 10장에서도 한번 전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이 미스바 집회에서 그 회개 집회와 같이 그 시간 동안 이 7일 동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어야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그런 적의 막강한 그런 군사력에 동요하고 도망치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사무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진정시키고, 사무엘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임했던 그런 구원의 은혜들을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야만 했지만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계속해서 그 사무엘이 와서 출정을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블레셋군의 기세에 눌려서 도망을 가고, 15절에 의하면 겨우 600명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언제나 위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울도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에서 그의 본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가 이 상황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제사장들만 드리도록 되어 있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화목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제사장만 드리도록 하는 이 번제를 드린 이 행위는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그런 규정을, 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그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즉 그것은 결국 그가 여호와에 대해서 그릇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는 어제도 살폈지만 전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도 아니고, 또 출전을 하고 난 이후에 사태가 불리해지자 그냥 요식 행위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것마저도 이게 여의치 않자 인간적인 그런 판단으로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제사를 직접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더하는 것이고, 제사제도 자체를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이 망령된 그런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의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은 뒤에 15장에서도 그대로 또 한 번 또 드러나고 말죠. 그래서 그는 이 제사를 직접 드리게 되는데, 그가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번제를 올리기를 마쳤을 때였다. 그리고 보라, 사무엘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막 떠나가기 시작하자 사울의 마음은 분명히 분주해졌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 번제가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그런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인데, 그에게 있어서 번제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건데, 그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를 드림으로써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고자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가 조급한 마음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스스로 드렸던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기는 단지 그가 번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다 각을 뜨고 또 그거를 다 태워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최소한 그날 7째 날 되는 날 정오 또는 이른 오후에라도 왔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도 오지 않으니까 그가 막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죠.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도 오지 않자 인내하지 못하고 월권을 행사해서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도 된다.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일을 하고 만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그 본질적인 그 목적을 그가 상실한 채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은 앞에 4장에서 이 블레셋과의 그 아벡 전투에서 이 1000번째 전쟁에서 실패하자 이 장로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생각했던 그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약속을 어긴 게 아니죠. 7째 날이 왔으니까 말이죠. 한편 사울의 이런 행동이 바로 이 불신앙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그런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때는 항상 하나님이 이 정도에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어떤 일을 해버리고 마는 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제사를 끝나고 온 사무엘을 맞이했는데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제사장인 자신이 드려야 될 일인데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길은커녕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렇게 변명을 대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어떤 그 죄인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기를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여서 자신을 치러 이제 길갈로 올라올 것 같고 그런데 자신은 이 여호와께 그런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울의 이런 변명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제사를 그럴 만했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울의 대답에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제사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행한 것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사에 대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냥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냥 미신적인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굿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와 그 굿을 드리는 그 굿을 받는 그런 대상, 그런 신적인 존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굿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그런 신앙 행위를 하기만 하면 헌금을 바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통찰이 없이 그저 헌금만 많이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예배 행위를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 뭐 얘기를 따지자고 하자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례들을 들 수가 있겠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행위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행위의 그 목적이 뭘 상징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걸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없이 그저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만 하면 자신이 할 바를 다 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 약속한 그런 복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 행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런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에 대한 이 사무엘의 입장은 너무나 단호하고 명백했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사무엘이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경고한 것처럼 사울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는 1차 예언을 받습니다. 이는 결국 다윗이 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 선출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을 나갈 때도 항상 내가 이번에 나가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받을 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도 사울처럼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곧장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선지자 앞에 말이죠. 인구를 세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 사울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가 사울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런 측면에서도 다윗과 사울은 달랐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제사에 대해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그가 그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떤 모습을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그런 신앙 행위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그런 공로주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새벽 기도를 드리기만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적받았을 때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울이 이런 죄를 범한 것이 그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엘리같이 나이가 많고 비도 내려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불과 1년 남짓한 그런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겸손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던 사울이 아니라 전혀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울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1년 남짓한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을 구한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건기인 그때 비가 내리고 우레가 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즉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울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백성들 또한 그런 이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인 왕의 말을 듣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왕을 하나님이 폐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년 전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어떤 설교를 통해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설교라고 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그런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동반된 채로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난 지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 때 사울이 이렇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 체험을 했고 그런 놀라운 신앙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그 옛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이 사울같이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그런 지위와 신분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 생각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신앙 행위들, 성경 읽기, 기도하고 새벽 기도며 또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런 것들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동참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약조한 그런 기간 안에 그가 오지 않자 그 마지막 날, 그날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인간적인 조바심으로 그렇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를 왕이 드리고 마는 그런 죄를 범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사무엘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월권을 인해서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런 것들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면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의 태도와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